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물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느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에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속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에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 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께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마태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 이제 고센 땅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바로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무슨 일을 하느냐? 요셉이 예상한 질문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우리들은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고 형들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조상 때부터 목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환영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주었고 자신의 가축들까지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이겠지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그 모든 권위가 어떻게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존경심도 생긴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이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또 한 번의 나그네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야곱.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 오셨던 것이죠. 씨름하시며 항상 동행하시며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나그네의 인생이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요셉은 곡식들을 잘 저장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곡식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집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곡식을 내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을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또 곡식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일 속에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요셉의 그런 지혜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얻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통해 가족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자신은 바로의 신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땅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굽신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안중에 없는 그런 배신하는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안타까운 이 땅의 현실들과는 달리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음에도 자신이 바로의 신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조상 곁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사람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고 부르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사는 성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예배나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